귀환은 세 번째 귀환에서는 성벽이 재건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는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근데 반면 두 번째 귀환과 세 번째 귀환은 한 1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렇게 텀이 긴 시간 동안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미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예배의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건물은 있지만,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성전의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가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이 목회자가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건물도 있고 이 성전에서 쓰여진 재물들도 왕에게서 받은 세금으로 이렇게 하게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건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예배가 점점 망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80년 동안 이들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보면 에스라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왜 누구 아들인지가 뭐가 중요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 아주 길게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를 했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에 나라도 빼앗겼고 사람들도 많이 흩어졌어요. 특별히 성전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저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저들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가지고 운하를 팠어야 돼요. 뒤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스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가가지고 운하 파는 거였어요. 이들의 삶은 비참했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스라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에스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에게 나온 정의가 뭐냐?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 쭉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간에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정치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성전의 예배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족보를 쭉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물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예배를 온전히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희망을 놓지 않은 자가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희망을 놓지 않은 자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더 맞겠죠.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1절과 6절을 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해가지고 그가 원래부터 제사장의 자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율법책들이 제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나라가 망한 지, 지금 이 에스라가 등장했다는 시기는 나라가 망한 지 15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150년이라 그러게 되면 저 당시에 그 세대를 40년 단위로 세는데 40년 단위로 세게 되면 이미 나라가 망한 지 5세대가 지난 다음입니다. 4세대, 5세대가 지난 다음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게 되면 저들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잡혀왔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두 세대가 지나갈 때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먼 남의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라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그리고 에스라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젠간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성전의 회복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익숙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또 우리의 형편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리더 분들과 이번 주 초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힘이 좀 빠지고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석주 전에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선배들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에 성도들이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학교에 교수로도 있는데, 교수로도 사역을 하는데,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들도 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이야기한 진단이 뭐냐면, 코로나로 한창 어렵고 힘들 때에는 다들 그래도 다시 문이 열리고 이랬을 때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예배로 열심히 나왔는데 이제 조금 다들 살만해졌나 봐. 그러면서 예배 바깥으로 나간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가 조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또 내 형편 때문에, 또 내 감정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라가 내가 형편이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멀리 외국살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익히지 않았다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형편과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공간과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에스라가 얼마나 말씀에 익숙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 곳에 소문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조차도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단어가 뒷부분의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의 7장서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에스라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계속 반복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놓지 않고 말씀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십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즉 성전의 예배를 채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베푸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7월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두 번째 이 귀환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귀환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었다면 두 번째 귀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예배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나?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더 안 돼가지고 그나마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걸로 했는데, 저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계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건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저 계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세 가정의 계보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계열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왜 박혁거세랑 석탈해랑 이제 김할지랑 해가지고 이 세 왕가의 박씨계보, 석씨계보, 김씨계보가 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도 원래 계보가 세 개였답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황제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 뒤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다리우스라는 요 사람 때 돼서야 계보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전까지는요 왕이 3명일 때도 있었고 2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뒤에도 이제 중동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중동에서는 왕을 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샤엔샤라고 해가지고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오스만 제국이나 셀류쿠스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저 동네는 왕이 많았어요. 왕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을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권에서는 황제라고 이야기한 것을 저쪽에서는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성경에도 종종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이 다 왕이에요. 왕은 맞는데 그 중에서 그냥 지역의 왕이 있고 또는 황제 같은 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지만 저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레온 우드라는 박사님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왕들을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계보를 정리한 것이 이 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요만큼만 알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 정도입니다. 그럼 보게 되게 되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처음 나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스룹바벨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한 에스라의 첫 번째 에스라 1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캄세비스 2세가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가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바람에 아들이 얼떨결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애굽을 정복합니다. 근데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반란에 이제 뒤통수를 맞게 돼요. 이 스메디스라는 사람이 그 동생인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된 거죠. 건국왕이라기보다는 이 앞에도 이제 메대왕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은 반란 때문에 죽고 이 사람은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다시 페르시아를 재건해요. 이때 유명한 사람이 우리 다니엘이 이때 다리우스라는 사람과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잘했냐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라톤이라는 거 아시죠? 길게 뛰는 거. 근데 그게 마라톤이 어디서 왔냐 하게 되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전쟁하다가 마라톤이라는 전투에서 전투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리스가 이겼다는 사실을 갖다가 42km를 뛰어가지고 이제 알려준 전령을 기념해가지고 만든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이 다리우스 2세 때 이제 이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권위가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때 다리우스 2세 때 성전이 결국은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총독들이 막 방해를 하고 왕에게 조서를 보낼 때 그 조서를 수령한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고 막 거짓 왕이고 이러니까 성전이 계속해서 건축되는 걸 방해당하다가 이 다리우스 2세 때에 돼서야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되는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스더랑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살라미스선이라고 그리스랑 또 싸웠다가 가서 졌는데 이 진 것 때문에 왕후 아스디아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왕후를 패하고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대신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에 된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일반 역사의 기록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나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어요. 신하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는데다가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를 돌려보낸 사람도 아닥사스다고요.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사람도 이 아닥사스다예요. 참 놀랍게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도움을 줬냐면 24절, 오늘 읽은 부분은 24절은 아니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악한 폭군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면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25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에게 사법권까지 준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우리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좀 강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나쁘고 좋고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악한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형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대통령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또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리더나 또 우리들의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나 또는 내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빈틈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지고 본인조차도 또 많은 반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고 싫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고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아요. 가끔 교회에 보게 되면 저 사람 참 밉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내 곁에 두신 분이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죠. 누가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그게 안 돼서 너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자들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바울도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거잖아요. 본인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것은 주의 섭리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긴 이야기 동안에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믿은 자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앞에 쭉 나온 것처럼 소망을 놓지 않은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기를 옆에서 돕는 세상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진정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믿은 자의 결심이에요.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예배가 되는 거고요. 또 주변의 환경이 허락이 돼야 예배가 됩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저 소망을 품은 자와 주변의 환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4개월의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그가 가진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근데 가르치기로만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히브리어 여기 문법을 보게 되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예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즉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하게 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우리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려면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걸 연구한다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뭐 해야 됩니까?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몸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의 번제는 타올라요.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는 타오릅니다. 왜?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총독들이 아짝같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드리고 번제는 타오르지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한가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향한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결심을 실천하고 옮기는 자들에게는 여기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자는 주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기한이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4개월은 의외로 긴 기간이에요. 앞에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숫자가 훨씬 적은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돌아온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저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의 결심을 보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평생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시면 여러분들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교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교회, 또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예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힘쓰기로 한 자의 결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한 왕도 우리들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소망을 잃지 않은 자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일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에스라의 결심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결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말씀 앞에 섰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의 중심을 깨우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주의 복되신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 또한도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온전한 기도와 예배로 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